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에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오직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소서.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키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의 형상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에 대해서 말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주피터의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상을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매일의 제사를 폐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올 때에 마지막 때가 왔음을 느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들에 있는 자들도 겉옷을 챙기려고 뒤돌아서지 마라. 무조건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산, 재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때에 잠시 잠깐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교하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우리의 소유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택한 자들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규정상 안식일에는 1.2km 정도 그 이상 가면 율법을 범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날에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라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 말고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람의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의 도움? 세상의 어떠한 위로? 그런 것들 우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본문 22절에서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주님의 오심도 그러하더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오실 거란 겁니다. 우리는 그날만 소망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르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게 오실 겁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오심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하늘의 징조들과 하늘의 위엄들과 그 놀라움과 함께 오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그 소망함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심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주실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소망, 세상의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 때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못할 겁니다. 오직 재림의 소망만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만이, 그리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를 견디게 해줄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더욱 명확히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잠시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순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름 타고 정말 온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메시지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도와주심과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말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연약할수록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